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땅을 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자기가 가진 전 재산 값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값어치가 대단했기 때문에 전 재산 아끼지 아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가져간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을 깊이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전통과 문화는 주위 열국들이 자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침공에 들어올 때마다 땅을 파고 자기의 보배를 묻는 그런 문화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어놓고 혹은 전쟁에 나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4번, 4의 4번 그 동판에는 64것, 즉 64곳에 어느 것에 어떤 내용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그 동판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높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이 작은 성 아이성을 또 공격하는데 그 크고 견고한 여리성을 넉넉히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에 아주 적은 아이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무것도 물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그게 시나산의 외투함부라고 또 금은 보화를 거기다가 묻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속한 모든 것들이 약을 골짜기 해서 돌에 맞아 죽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약과도 역시 땅을 팠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윤을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땅을 파고 보배를 묻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실제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묻혀있는 보화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는 땅에 묻혀있는 보화입니다. 누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 땅에 묻혀 있었어요. 즉, 이 천국, 우리 복음은 땅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에 묻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자기를 씌워놓은 걸 다시 거두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잘 받지 않아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보기는 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은 이미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고 음탕과 욕심과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래도 정작 그 전도를 받고 돌아오는 분들은 극소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복음을 그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즉 숨겨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가정에 가 있고 사업처에 가 있고 세상 다른 것에 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뭐라고 말씀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귀가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귀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일들을 생각하고 또 잡생각하고 또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의 말처럼 꿀과 성육꿀처럼 단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는 대로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있고 찬송 부를 때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능력 있는 예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감격도 없고 찬송해도 기쁨도 없어. 또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일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낼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고 이 말씀의 능력이 앞서 행하면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해주는 거예요.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는 숨겨있는 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법에를 땅을 파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돼요. 성경학자들은 그 땅을 파는 사람이 소작농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찾아서 발견한 게 아니고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보배가 있는 걸 알고 판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우연이 없어요. 보배를 발견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주님 만나고 그 보배이신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가 뭐 열심히 찾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암흑의 친구가 나를 건면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 부모님이 건면해서 내 아내와 남편이 건면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말씀을 찾게 한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물로 외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 열심히 노력하고 수영하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닮아가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면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 공으로 내 어떤 인간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하면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교리를 말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건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이건 내가 원해서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고 틀림없는 구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은 사정과 시간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배를 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무엇보다도 이 보배가 가장 소중하고 이 보배가 가장 귀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건 그 자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수십 수백 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 하지만 집이나 사회에 돌아가면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성경 우리가 말씀시키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게 행동에 옮겨지지 않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먼 욕구에 창을 찔리사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죽어주신 이 주님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면, 아니 이 주님이 물질보다도 귀하고, 아니 물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쾌락보다도 세상 자식보다도 이 땅의 무엇보다도 이 주님이 가장 귀하고 내가 소중한 분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승진해서 내가 직위가 올라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는, 이 세상 모든 것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 사람들은 세상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삶만 나고, 이게 진짜 신자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또 전도 주간이 됐어. 그러니까 또 전도의 때가 왔으니까 또 전도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누가 전도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세상 모든 것 다 나를 떠나도 난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내 전부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 때문에 기뻐요. 예수 때문에 살만 나요. 예수 때문에 삶이 값어치가 있어요. 이 기쁜 소식,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이렇게 좋더라. 내가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 죽고 싶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저 살만 나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행복해지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더라.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신자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저들에게 내가 가진 마음에 기쁨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저들에게도 내 보배 대신 주님을 전해줘야 되고 지역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사는 순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해 오는 원수들에게 목숨을 잃고 환난 시련 수없이 당했어요. 그들이 왜 세상 부귀영화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하고 생명까지 버립니까? 세상 것은 예수님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나 땅에 모든 것 다 떠나도 살 수 있어. 그러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장부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초연하게 생명을 버릴 수가 있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속에 파묻힌 그 보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앉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길을 걸어도 예수, 운전을 해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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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일로 그것이 상업이 됐든 학업이 됐든 이 땅의 어떤 일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이 땅속에 보화가 파묻혔다는 이 깊은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전 재산, 아니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배를 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주님을 우리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대예배 한 번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까지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은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말씀입니다.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 땅에 감춘 보화가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세상과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하면 세상과 멀어지게도 행복해집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주님과 멀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땅에 감춘 보화. 그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보화는 땅에 감춘 보화예요. 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제 바로 보화를 발견한 것이에요. 기쁨을 충만한 보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험한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더 나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배를 샀어요. 이제부터 우리 남은 여생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무엇이 되지? 아니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바쳐서 주의하여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